예,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짙은 그림자로 가득했던 지난 한 해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이 대면 예배가 또 중단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이 예배 인원의 제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그룹 모임 금지, 또 식사 금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교회 모든 활동이 언제 정상화될지 그것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독교와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세대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10대로부터 한 30대에 이르는 이 미래 세대들은 교회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우리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한 구절을 나누는데, 오늘 여기 14절 이 한 구절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이 구원론의 핵심, 중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뭐 하라 혹은 뭔가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 우선적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흔히 이런 이 복음적 바른 관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사람의 필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뭐 이렇게 우리들 입장에서 복음을 먼저 접근하죠. 물론 그 이야기가 뭐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하면은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복음의 그 부요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바로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잘 이렇게 실감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신분, 지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인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런 인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었죠.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그게 복이라고 했죠. 바라크. 그 복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상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명령,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륜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는 이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야 한 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광대한 은하계의 이 태양은 아주 초라한 한쪽 구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있는 것이죠.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우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성경은 단 2장으로 그 설명을 끝냅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내는 것이죠. 단 2장만 다루고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은 그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주제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것이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그 공의와 거룩함이 깨트려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만큼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어렵고 심각한 주제인 것이죠. 천지 만물을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있게 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함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성경의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건너뛰어버리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말하면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고귀한 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덕을 쌓고 공을 많이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의 그 구원론이 다 그런 것입니다. 죄를 보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한 일,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더 많은 선과 덕 혹은 깨달음, 이런 것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구원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론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 의하면 죄 용서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이 양심이 조금 무뎌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이 속량,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량. 속량은 노예나 이 종살이 하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옛날에는 전쟁으로 어떤 사람이 포로가 되면 그를 잡아간 사람들이 포로를 노예로 삼아서 그 자유를 박탈하고 온갖 모든 일을 다 시켰던 것이죠. 또 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팔고 이제 더 팔 게 없으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람이 노예가 된 경우에 그들의 신분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되려고 하면은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값을. 누군가가 노예나 이 포로에서 그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값이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노예나 포로된 자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 대신 값을 치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 무슨 선한 행위를 함으로가 아니라 다 이 한 사건에, 이 속량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120명 남짓 안 되는 그 작은 숫자, 어떻게 보면은 존재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작은 교회로 시작한 그 초대교회가 그로부터 300년간 교회는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싸웠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 파트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사람이시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죠. 단 하나. 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 유래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잉태되고 10개월 있다 태어나고 자라가고 하는 것이 뭐 다 똑같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그 배고픔, 그 인간적 모든 참을 수 없는 유혹 속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내 인간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사람이셔야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야,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는 완전한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그분은 한 사람의 죄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뭐 죽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그 속량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1장 14절과 거의 똑같은 본문이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당신 스스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본을 잘 따라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서 그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힘써 가르치시기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서야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서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그 모세와 이 엘리야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지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다 아시죠. 30여 년을 온통 선교를 위해서 온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속에서 30년간 그 엄청난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신약의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불려집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어떤 영광된 일을 내가 경험했는지 그런 것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나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만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직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싶다. 그게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이 조롱과 비판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굳이 통계 숫자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고 견고해지고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복음의 핵심을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일, 속량,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새 벽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앞에 무력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는 다 아실 것입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 IQ 75의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전응아를 주인공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아무도 이 전응아인 이 포레스트 검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인간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제니라는 여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사랑을 느끼자마자 자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것이죠. 그는 달립니다. 길에서도 달리고 운동장에서도 달리고. 그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죠. 그는 오직 제니 때문에 달리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복음의 핵심 속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이 복음,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과 조롱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를 누림으로 내가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